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들을 얻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야곱은 이 당시 한 77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주 늦은 그런 늦깎이의 나이로 그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그 짝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그저 맨몸으로 떠나야 하는 그 야곱의 심정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앞으로 자신의 짝이 될 그 두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6절 17절을 한번 보시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두 여인의 이 두 딸에 대해서 라반의 두 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먼저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웬 시력 이야기나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흥정력으로 보면 눈매가 부드러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텐더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치킨 텐더인 것 같아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부드러운. 치킨 텐더가 부드럽잖아요. 이처럼 눈이 부드럽다는 이 표현은 좀 상상을 해보면 쌍꺼풀이 없고 눈이 좀 밑으로 처져서 웃으면 이렇게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그런 어떤 순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보고 레아가 못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뱃속에서 난 이 자매가 그렇게 미모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우리 박 목사님 가정과 우리 가정을 봐도 딸들만 있는데 물론 그 중에
좀 눈에 띄게 이쁜 자매는 있을지언정 대체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 자기를 꾸미기도 하고 해서 다 이미지가 비슷한 그런 이미지일 거예요. 비록 이제 레아는 눈이 좀 작지 않았나, 그냥 순박한 그런 이미지, 그렇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레아가 라헬보다는 못생겼지만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고 했습니다. 다른 표준 세번역 이런 성경에 보니까 몸매가 아름답고 예뻤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라헬의 외모는 그냥 지나가면 남자들이 다 쳐다볼 정도의, 그냥 자동으로 눈이 돌아갈 정도의 그 정도의 외모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어떻게 다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사라도 이뻤고 리브가도 이뻤고 또 오늘 본문에 라헬도 이쁘다고 하는데 이 이쁨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하죠.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아니 얼굴 이쁜 게 죄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무 이쁘면 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죄가 될 수 있는 거리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굴값 한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얼굴이 이뻐서 물론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또 시기도 많이 받고 또 피곤함도 많이 겪고 그런 또 남들을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얼굴값 한다라는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절에서 이제부터 보면 이제 야곱이 광야에서 라헬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 라헬을 보자마자 그녀의 양들을 위해서 그 큰 우물의 돌을 옮겨서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나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남들은 다 지금 때가 다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라헬의 양이 오니까 야곱이 적극 나서서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요. 아마 첫눈에 반해서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돌이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거다. 여럿이 움직여야 된다. 근데 그거를 야곱이 혼자 들어서 옮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던데 아무튼 사랑의 힘이 이토록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그녀를 얻기 위해 7년의 시간을 헌신하기로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뒤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 7년의 시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이 아내를 선택할 때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그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을 함께 이어갈 그 아내를 구하러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되었는데 그는 무엇을 보면서 아내를 구했을까? 그는 처음에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이 갔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신앙을 굳이 비교하자면 레아가 라헬보다 신앙이 더 있어 보여요. 그들 앞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 태도들을 보면 오히려 라헬보다 레아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의 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을 낳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가 하는 고백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헬과의 갈등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그는 그 갈등 속에서도 좀 덜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라헬보다는. 하지만 라헬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고 야곱에게 내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런 협박까지 합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얼굴은 이뻤지만 성질은 좀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삼촌 라반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가게 되는데 그 드라빔을 몰래 챙긴 것도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고를 때 영적인 눈으로 보기보다 육적인 눈으로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레아도 야곱의 아내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가 보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34절, 35절에 보면 레아를 통해 여러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레위와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가 바로 레위 지파죠. 그리고 유다는 누구입니까? 유다는 우리가 족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 지파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에 이 레아가 쓰임을 받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 레아와 라헬 둘 다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야곱의 욕심, 야곱의 고집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 표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닌가요? 우리는 27장에서 앞에서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여 그에게 장자의 권한을 물려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속아 넘어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야곱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가 라헬을 더 사랑하여 결국 그도 속임을 당하는, 속게 되는 이 결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야곱에게 사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레아도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분명히 그를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방에는 나중에 라반이 말하잖아요.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 가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 차례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먼저인 것을 알았어요. 분명히 그래서 자기도 야곱에게 좋아한다는 사인을 보냈을 것입니다. 레아가 야곱을 좋아했다는 것은 29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이 자기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줄 알았지만, 그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중인 줄 알았지만, 그는 결혼식 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네가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들어갑니다. 23절에 보니까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에게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야곱의 선택을 받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거로 따지면 라헬보다 오히려 레아가 야곱을 더 좋아한 것 같아요. 31절부터 그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을 때 아이를 한 명 한 명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이제는 남편이 나와 더 연합하겠지. 그런 남편의 사랑에 대한 그 갈망, 그것들을 계속해서 고백하잖아요. 야곱은 레아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끝내 레아의 사랑을 거절하고 라헬만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장면이 오버랩되죠. 에서인 줄 알았는데 복을 주고 보니까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도 똑같이 속았습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은 이렇게 변명을 해요. 언니보다 아우를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거다. 언니가 먼저다. 과연 이 관습을 야곱이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알았지만 부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잖아요. 그는 7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의 문화를 접하고 그곳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애써 외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촌 라반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수긍을 하잖아요.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헌신하기로 하잖아요. 야곱은 쉽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7년만 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야곱은 그 지방의 관습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앞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9장 앞부분에 보면 야곱이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우물가에 많은 양떼의 무리들이 그냥 쉬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양들에게 물은 안 먹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왜 미련하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냐? 그냥 물을 먹이고 빨리 풀을 뜯게 해라 라고 하니까 8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그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나게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곳에 법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양떼가 간다고 함부로 그 우물을 열어서 먹일 수 없고 모든 양떼가 일단 다 모이고 목자들이 그것을 옮겨야 물을 먹일 수 있는 이 관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자기가 그런 권한도 없는데 뚜껑을 열고 물을 먹여버리죠.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냥 쉽게 룰을 함부로 깨버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야곱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일은 없다는 그 지방의 룰도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걸 깨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라벨만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싫어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그 포장지가 아주 허름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줄 때 아주 보잘것없이 하찮게 보이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건데 이제 딘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생일이었어요. 제 생일이어서 근데 딘은 이제 집에 혼자 여기 선교사 숙소에 혼자 있는 것을 좀 마음에 걸려서 생일이고 하니까 그냥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서 저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데일밴드, 우리가 약국에서 파는 그 1,000원짜리 데일밴드를 저한테 선물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아니 안 줘도 되는데 이런 거 뭐 하려고 주나. 근데 좀 의아했어요.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미국은 이런 사소한 것도 이렇게 어떤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건가? 나라면 이런 건 안 줄 텐데. 이 데일밴드 이거 1,000원짜리 다 큰 성인이 이런 걸 탁 내미니까 조금 의아해하면서 그래도 주니까 고맙다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하고 딘이 가고 나서 뭘 이런 걸 주나 그러면서 거기를 그냥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 5만 원짜리가 탁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예. 저는 뭘 이런 걸 주나, 뭘 이런 하찮은 걸 주나, 없어도 되는 거, 이런 선물 같지도 않은 이런 걸 주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돈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참 회개도 하고 잘못 어떤 사람을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에 판단을 했던 제 자신을 좀 회개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때 때로는 별 볼 것 없는, 볼품 없는 그 상태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는,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그 일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어릴 때는 별 불만이 없다가 이제 점점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해, 재미없어. 제 메시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가기 싫다고 실갱이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가야 되는 건가요? 하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분명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가시고 또 세상 속에서 죄와 맞서서 이기는 자로 준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옆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싫다고, 보기 싫다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안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대가 점점 더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타는데 사람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뭔가를 넘깁니다. 쇼츠, 인스타그램, 자기가 즐겨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얼마나 그걸 넘기는 속도가 빠른지, 탁 넘기고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넘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그러다가 보고 또 넘기고 뭐 재미있는 것은 없을까 끊임없이 찾는 거죠. 재미없는 거는 순식간에 넘겨버리고 자신의 눈에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얻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우리를 점점 더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리기보다 좀만 힘들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만 따라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참고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 야곱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잠잠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사랑은 짝사랑이었어요. 짝사랑을 해봤나요? 짝사랑 참 마음이 아프죠. 야곱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늘 외면합니다. 레아처럼. 예수님을 볼품없이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와 더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그분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획을 듣고 그분과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날마다 반응하며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